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새로 시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신문에 보면 많은 관심이 재건축, 재개발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이 오래되어지면 불편하죠. 오래되어지면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부식이 되고 곰팡이도 피고 또 벽에 금이 가기도 하고 생활이 불편하니까 오래된 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물만 새롭게 잘 지으면 내 삶이 행복할까? 재건축, 아파트만 재건축하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행복할까?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해도 가정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리 새 집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가도 여전히 힘들고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내 삶을 내 삶 속에 나오는 녹물을 제거하고 곰팡이를 제거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가정을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갖더라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또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처럼 귀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한 140년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한 3년째 접어드는데 우리가 72년 접어드는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시대적인 요구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야, 한국 교회 이대로 안 된다. 한국 교회 문제가 많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세상에서도 한국 교회를 지탄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니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듯이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지으면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건축을 잘했습니다. 크게, 멋지게. 그런데 그 교회를, 그 건물을 감당할 그런 공동체의 역량이 안 되어가지고 이 교회 건물이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몇 년 전에 저 강서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크게 건물을 지었지만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다 없어지는 그런 아픈 일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고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참 이런 문제가 있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야 되고 오래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곰팡이가 피는 것 같은 성도의 삶을 고쳐야죠. 내 삶을 내 삶 속에 나오는 녹물과 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 곰팡이와 같이 세상에 때묻은 삶을 고쳐서 내 삶이 바로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2주째를 맞이하는데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에 대한 기쁨, 부활에 대한 감사가 점점 이제 옅어지죠. 부활했으니까 이제 부활을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던 시로 다시 살아가면 되겠다. 그렇지가 않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살렸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사로를 두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부활했으면 부활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붕대로 칭칭 매여 있는 삶을 풀어서 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주의를 지났으면 야 부활주일 끝났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의 기쁨을 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부활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처럼 붕대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묶여있고 욕심에 묶여있고 자유롭지 못하다라면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어야 되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봐야 될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잖아요. 어디로 말합니까? 입으로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이 다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듣는 걸 두 배로 하고 말하기를 한 번 해라, 반으로 해라,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는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이 귀가 듣고 싶을 때는 열렸다가 듣기 싫으면 딱 닫혔다가 그런 귀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 없을 거예요. 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입은 닫혔다가 열렸다가 말할 때는 열리고 말을 안 할 때는 닫혀 있고. 왜 그럴까요? 이 귀는 늘 듣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다 듣고 이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말하는 것은 할 말만 하라는 것이죠. 할 말이 아니면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고 꼭 해야 될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사람의 신체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으로 아주 오묘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코도 밑으로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코를 많이 거꾸로 위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코 풀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코가 나오겠어요. 비가 오면 코에 다 빗물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눈썹도 눈 위에 잘 붙여놨잖아요. 이 눈 위에 붙여놨으니까 땀이 흘려도 눈으로 안 들어가고 눈을 뜰 수 있고 비가 와도 눈을 뜰 수 있고 배꼽도 앞에 잘 붙여놨잖아요. 앞에 뒤에 다 붙여놓으면 앞뒤가 구분이 안 될 것인데 앞에만 딱 붙여놔서 앞뒤를 구분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의 신비로움처럼 우리가 귀를 주신 의미, 입을 주신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듣는 데에 속히 들으라는 말씀은 항상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것이 참 소중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 피할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피할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친구가 와서 야 힘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야, 힘내. 힘이 납니까? 사람이 위로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을 내게 주셔서 그동안 정을 나누었던 것, 그동안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셔요. 우리가 친구가 와서 야 힘내 한다고 힘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 간구하는 것,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 이 시대가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불통이 왜 불통이고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남의 말을 들어주면 소통이 되는데 자기는 남의 말을 안 듣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야만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불통의 시대다, 소통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가깝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복을 누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들어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불통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기도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물처럼 흐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나중에 내 뜻 먼저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게 내게 가장 큰 축복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내가 뭐를 쥐어짜서 그걸 묘책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거기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더 높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얄팍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얘기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구해놓고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건강한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하기를 더디하며 내 기도의 소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거기에서 성도의 삶이 경건해지고 참된 경건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은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다음에 힘써야 될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을 내어버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릇을 쓰는 것이죠. 주인께서 쓰는 그릇은 비워져 있는 그릇을 쓰는 것이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다른 것이 잔뜩 채워져 있으면 그 그릇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것이 악한 거예요. 선과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선한 것이고 악은 우리 죄인된 우리가 악하니까 자기 생각만 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해요. 내 생각만 해요. 이기적인 것만, 자기 유익만 구해요. 그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러운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죠.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없죠.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기 전에 사람들 다 모여 있을 때 말씀을 하죠. 논쟁하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를 충만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말씀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말씀을 들었다라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다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스데반 집사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인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모인 무리들은 귀를 닫았다 그랬어요. 귀를 닫았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엔 더럽고 악한 것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 비밀을 선포해도 내 마음이 악하고 더러우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도 이 마음속에 목사님 생긴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말씀해 보면 거울에 비추어 봐야 알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더러운지 악한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눈썹이 제대로 그려졌는지 뭐가 얼굴에 묻은 게 없는지는 거울을 봐야 아는 것이죠. 이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내 삶이 더럽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만 보잖아요. 그렇게 거울 보면 멀쩡하거든요.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해요.
나같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래요. 자기는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고 내가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뭐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 많은데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말이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악하다는 것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지극히 작은 자가 고통받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돕지 않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악하고 더러움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울에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생각해요. 내가 주일날 빠진 적 없으니까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 정도 해서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자기 자신이 잘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고 신앙에 믿음의 기쁨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왜겠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울은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세상의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사람인지, 내가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삶이 얼마나 이 오래된 집처럼 녹물이 흐르고 곰팡이가 피고 벽에 금이 가 있는 내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늘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버리지를 못해요. 가끔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를 보면 그 집안이 얼마나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를 가만히 보면은 진짜 필요 없는 게 전부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뭐 배달시켰던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막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한 아파트 안에 그냥 사람들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모아두려고 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욕심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저게 참 좋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고 필요해서 의자도 사고 기타도 사고 피아노도 사고 다 사요. 그럼 마음에 눈에 띄는 것마다 좋아 보이는 건 다 사요. 집에다 잔뜩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집이 아름다울까요? 그 집이 살기 행복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살아가는데 좋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막 기타고 피아노고 뭐 의자고 책상이고 잔뜩 집에다 쌓아두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불편해서 다닐 수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게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저게 돈이 꼭 필요하고 권력이 꼭 필요하고 좋은 옷이 필요하고 큰 집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을 보세요. 나만 장군이 세상에 것 다 가졌잖아요.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세상의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은 뭐 권력도 필요가 없고 뭐 아무리 높은 지위도 소용이 없어요. 이젠 끝났다. 그런데 여종이 우리 주인께서 내 고향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났더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막 안수하고 고쳐줘야 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시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 자존심 상해서 이 나만 장군이 때려치워라.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요단강에 와서 목욕하겠느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이야기하죠. 아니 주인님,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될 판인데 나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가 뭐 손가락이라도 자르시오 그러면 잘라야 될 판인데 요단강에 목욕하는 거 그걸 못 하십니까?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서 다시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죠. 7번 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나만 장군이 야 내가 이스라엘까지 와서 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았다, 나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종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지만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 귀는 다 있어요. 귀도 늘 열려 있어서 다 듣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 삶을 보면 아는 것이죠.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그 옛말에 기산영수라는 말이 있어요. 기산영수. 그 말은 이제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라 임금이 허유에게 당신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더러운 말을 들었다, 나보고 왕이 되라니 더럽다 하고 가서 영천이라는 냇가에 가서 물에다 귀를 씻었어요. 그 귀를 씻고 나서 기산이라는 산속으로 들어갔죠. 그 이야기를 들은 소부란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여기에서 이 허유라는 사람이 더러운 귀를 씻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물을 내가 끌고 가는 소에게 먹일 수 없다라면서 상류로 끌고 가서 소에게 물을 먹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 삶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진리는 온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진리란 것은 길거리에 돌멩이 같은 것입니까? 어딜 가도 다 진리가 있습니까?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진리란 것은 세상에 돌멩이 같이 어디에도 진리가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합니까? 그들이 허리를 굽혀서 돌을 줍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고 다 있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때, 삶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의 구습관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버려야 합니다. 어제 보니까 저 완도의 어떤 71 되신 할아버지가 103세 된 어머니를 돌로 때려서 이렇게 숨지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 71살 먹은 이 아들이 103세 먹은 어머니가 자기보다 자기 동생을 더 이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먹을 걸 더 주고 더 이뻐한다고 71세 먹은 분이 103세 어머니를 때려서 죽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들, 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 더러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살아가는데 또 옛날처럼 그 이전처럼 역시나 살아왔던 그 시간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녹물이 나오고 곰팡이가 피는 오래된 옛집과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내 안엔 기쁨이 없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창고에 악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악기가 너무 귀해요. 딱 보기만 해도 아주 귀한 악기예요. 근데 이 악기가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에는 먼지만 쌓여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악기에다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닦아봅니다. 그리고 거기다 페인트까지 예쁘게 칠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악기를 연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악기라도 페인트 발라놓고 뭐 먼지 털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창고에 우연히 있는 악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악기를 보더니 먼지를 다 털어내고 페인트 칠한 걸 다 벗겨내고 다 분해합니다. 다 분해해서 속속들이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금 조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겠어요? 그 악기를 만든 장인이었죠. 그 악기를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기를 다 분해해서 조립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멋지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 악기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먼지만 쌓여서 죄악의 먼지만 쌓여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함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먼지를 털어주시고 페인트 칠한 것처럼 흉내만 내고 위선적인 삶을 벗겨내고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리만 한 자리 차지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페인트 칠을 다 벗겨내고 속에 스며들어 있는 속속들이 먼지를 다 닦아내고 새롭게 조립해서 연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달라지고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문제다, 우리 교회가 문제다,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먼지가 쌓여 있고 내 안에 깊은 곳에 고장이 나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새롭게 조립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나 이 정도면 잘해, 나 이 정도면 구원 받은 것 같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자기를 속이지 말고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연주소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인생에 고장난 부분이 없는지, 내 인생을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집에, 내 인생의 집에 벽에 구멍이 뚫려서 찬바람이 슝슝 들어오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벽에 구멍이 뚫려서 찬바람이 들어온다면 그 벽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다림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벽은요, 다림줄을 들이우고 수직을 잡아주는 줄을 달아서 내린 줄에, 다림줄에 맞추어서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 올라가는 인생의 벽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벽에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면 그 인생의 벽에 구멍이 난 것과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71세의 노인이 103세의 어머니를 죽이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이 인생 가운데 세상의 미움과 시기와 원망의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인생의 벽을 다시금 리모델링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문이 덜그럭덜그럭 그래요. 그냥 바람만 불면 시끄러워요. 우리가 누가 옆에서 한 소리만 하면은 이 창문이 덜그럭거리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쳐요. 야, 누가 뭐 어쨌대. 아, 그래? 저기 가면 돈 된대. 정말 쫓아다니고 마음이 덜그럭덜그럭 거리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창문은, 우리 인생의 창문은 내 마음이죠. 마음은 마음의 창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려면은 내 마음의 창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가장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 창문은요, 바람이 불어도 덜그럭거리지가 않아요.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항상 맑아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새 하늘 새 땅이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문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양과 같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타고 들어가며 나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가서 세상을 살아야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문으로 삼지 않고 그냥 창문이나 담을 넘어서 살아가는 도적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도적과 같은 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길을 잃어버려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 내가 말씀을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더럽고 악한 것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질 때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때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